2011년 10월 2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전에 공동체를 위해서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 파운데이션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저희 교회 어른들과 지역에 있는 모든 어른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에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 10월 19일 오전 11시 반까지 구 로즈빌 미주 식당에 자리하는 토미에 와주시면 저희가 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경로부 의원들이 가서 좀 섬기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문 파운데이션에서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모든 어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CD 인터넷 때문에 좀 문의가 있어서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지금 웹사이트 들어가면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CD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1, 2분이면 다운이 된다고 그러니까 2주씩 안 기다리셔도 집에서 CD를 구울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좀 하시고 그래서 필요 없으신 분들은 CD 주문을 좀 자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카피에 대해서 자꾸 문의를 하시는데 무한히 카피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다만 돈 받고 팔지만 마십시오. 저희 교회 대신에 전도해 주신 분 많은 분이 계신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카피하셔도 괜찮습니다.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36절로 갑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아멘. 로스쿨에 재학 중인 아들한테서 메일이 왔습니다. 아빠 지금 형사법을 배우고 있는데 케이스 읽다 보니까 미국 안에서 한 해에 아버지한테 맞아 죽는 애들이 정말 많다. 케이스를 읽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 그런데 아빠 나 안 때려 죽이고 여태까지 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집에 가시거든 둘이 서로 볼금 붙잡고 감사함 하십시오. 이때까지 안 죽이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밥에다가 하나로 넣으면 큰일 날 텐데 이때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좋은 시간을 좀 보내시면 어떨까요? 지난 6월에 정몽준 국회의원께서 LA를 방문하셨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라고 알려진 아내 덕분에 교회 몇 곳을 방문해서 아내 대신 권사님은 신앙 간증을 하고 정 의원은 정치적인 강연을 하셨습니다. 어떤 한 교회를 가니까 정몽준 의원의 얼굴이 인쇄된 대형 글귀 그림을 교회 입구에 걸고 정몽준을 대통령으로 이런 정치 구호가 온 교회에 도배가 돼 있어서 마치 교회가 정몽준 의원의 대통령 출정식 같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다른 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좀 만나자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예배 전에는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 의원께서 뻘쭘하게
이제 저 예배당 앞에서 한 20분 동안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과 어색하게 악수하면서 예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원래 그 교회 갈 때 비서를 통해서 한 2, 3분 정도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교회에서 주시면 좋겠다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단호하게 NO 그랬다는 거예요.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다른 방문교인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것처럼 방문교인 소개할 때 한국에서 정의원이 왔습니다. 일어나서 환영하는 걸로 우리도 한국교회 정치를 위해서 한국의 정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정치를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그 나가서 이제 다른 교인들과 똑같이 인사하는 걸로 인사를 마무리했는데 목사님 먼저 인사했습니다. 주일이라 바빠서 만나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정의원 대답하기를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들었으니까 됐죠. 목사님의 두 번째 마지막 말은 이거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점심 식사로 순두부를 준비했습니다. 저에게 순두부가 아주 맛있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시죠. 정의원은 저도 순두부 좋아합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정의원을 따라 취재하던 기사가 그 양쪽 교회를 보고 자기 소회를 기록해낸 기사입니다. 근데 그 기사가 자기 기사 마지막의 말미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처신은 목사의 신앙관, 교회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의 자리를 지킬 때 더 강해진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마케팅에 유혹당하는 순간부터 교회의 종교적 권위와 영적 파워는 반비례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보아왔다. 정몽준 의원을 맞이하는 두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지켜야 할 성과 속의 경계가 어디인지 궁금해진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느낀 바가 많아서 지난 여름에 목회자 수련회 가서 강의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이 얘기하면서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걸 지역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게 말은 쉬운데요. 결코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복잡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우리 그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공예라는 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모든 이 지상의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우주적이며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도신경을 만들 점만 해도 교회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교회는 교회였고 물론 이단도 벌써 있었던 걸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교회는 전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고 우주적이며 보편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가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좀 정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만 신앙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선교와 청교와 교육 등 모든 방면에서 끊임없는 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 지상에 완벽한 교회는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했던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지상에 교회는 존재할 것입니다. 이유는 교회는 인간이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인간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독교 단체지만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많은 선교 단체도 있고 많은데 교회가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이 세상에 인간들이 조직한 수많은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조직은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교회는 겸손하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섬기도록 부름받았다는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모든 개교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간 그 사람들을 또 이 세상을 되찾아오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 부대인 겁니다. 우리 휴전선 가면 GP 있지 않습니까? 최전방 부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영적 전쟁의 최전방 부대가 교회라고 해요. 그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안전한 것 같은데 영적 전쟁의 최전방이기 때문에 언제 수류탄 터질지 모르고 언제 휴탄에 날아올지 모르는
제일 위험한 최전방이 교회란 말이죠. 우리 그걸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 명령으로 교회가 시작되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교회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고백이 거룩한 공회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결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떠난 교회 또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진리 영이신 성령은 지금도 교회를 다른 걸로 어떤 제도나 환각적인 걸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교회를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교회를 떠받치는 두 기둥은 하나는 성령, 하나는 말씀. 이 두 가지는 모든 교회가 가져야 될 절대 조건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 두 가지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이 양자 중 하나라도 빠지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교회가 아닌 인간들의 모임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죠. 후대는 멀쩡해도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선포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공동체로 다른 방법이 많았을 텐데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선교단체가 아무리 선교 열정을 가져도 교회라고 불릴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실 때 우리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항상 교회 오실 때 그 기도하고 오셔야 됩니다.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될 때 제때 받지 못해서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다는 걸 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할 때 모태신앙인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위기, 어떤 교회에서 훈련받았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일생 신앙생활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틀을 한번 벗어나기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한 교회가 말씀을 잘 양육하는 그런 훈련된 교회라면 여러분 그 훈련받아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건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교회가 말씀도 성령도 없고 늘 인간관계로 모여가지고 얽힌 교회면 늘 사람의 정에 굶주리는 교인이 되더라고요. 말씀도 관계없고 성령도 관계없어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누가 나를 위로해주나 늘 그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느냐 한국에 처음 신앙생활 했느냐 어디가 좋으냐 뭐 그거는 이유를 따질 수 없는데 분명히 달라요. 신앙생활 패턴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아주 수준 좋은 친목단체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관심은 친교예요. 근데 친교가 그냥 됩니까? 잘 안 되죠. 사람이 뭐 만나 아무리 좋을 때가 언제 계속되냐고요. 그러니까 그래 다닌 친교로 생각하고 다니다 보니까 한두 달 마음에 다니다 안 들면 친교가 목적이니까 자기가 제일 친교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또 아무 교회나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그래 생각하니까 정말 위험하고도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많으니까 교회는 구제를 해야지. 그래서 구제가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교회도 구제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구제도 봉사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한 번도 구제기관으로 불린 적이 없습니다. 한동안 선교 지상주의가 교회에 몰아닥쳐서 모든 교회가 선교 외쳤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으니까. 선교 중요하죠.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선교인데 그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친교도 구제도 봉사도 그리고 궁극적 선교도 다 교회의 한 부분일 뿐에 그게 교회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의 근본은 한쪽의 말씀과 한쪽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 예배에 방해되고 예배를 깨뜨리고 예배를 힘들게 하는 건 모든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게 목사의 책임이죠. 그 영적인데 민감하셔야 돼요. 거룩한 공회를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좀
번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개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헬라 원문에 보면 하기오스 카톨리코스 에클레시아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 두 단어처럼 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은 분명히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이런 뜻입니다. 그 세 가지 의미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분리해서 설명드린다면 교회는 먼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거룩이란 윤리적이고 도덕적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무조건 구별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분한 날을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날들이 있지만 그 구분된 날이 하나님께 드려진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부로 그 날을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이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편의상 성전이라고 많이 부르는 이유는 이 공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해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교회가 팔려가지고 디스코텍이나 술집된 교회도 많다고 그러던데 미국에 이 건물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공간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하여 드린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일을 거룩한 공간으로 편의상 성전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이 지상에 성전이 어디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전 벌써 불타고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곳을 그렇게 구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실질적인 성전은 아니지만 편의상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약점을 가진 문제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부르죠? 성도라고,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불린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로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불려질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자기가 집사인데 자기 보고 성도라고 불렀다고 둘이 막 싸우는 걸 봤습니다. 와, 기분 나쁘다 이거야. 자기가 집사 타이틀 달라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냈는데 자기 보고 성도라고 부른다고. 죄송합니다. 혹시 또 당사자가 있을지 모르겠네. 그게 벌써 이미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계급의식을 가지니까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사도요, 신학교 나와갖고 시험 쳐가 목사는 될 수 있지만 성도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이지만 성도는 아닐 수 있는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집사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 하나님께 구별돼 바쳐진 존재, 그게 거룩한 교회다 말이에요. 거룩한 교회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리비아 혁명이 성공한 가장 큰 이유는 시민군이 용감한 것도 나토군의 공습을 도와준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다. 승리의 숨은 주역이 따로 있었다. 이거 저 최근에 뉴스 보고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카다피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카다피가 주둔하고 있는 그 주둔국 속에 숨어가서 목숨을 걸고 첩보 활동해준 그 첩보원들 때문에 이렇게 쉽게 전쟁을 끝낼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첩보원이 훈련받은 남자가 아니고 원래 24살의 여자입니다. 본명은 아직도 알려지지 않고 암호명 노미디아라고 알려진 24살의 평범한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카다피 군이 정권에 눈이 멀어가지고 같은 동족을 학살하고 죽이는 걸 길거리에서 보고 이건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 정권을 무너뜨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자원에 자기 비용을 들여서 자기 목숨 바쳐서 첩보원 노릇을 한 겁니다. 여자라서 좀 유리했대요. 카다피 군들이 자기들도 실력이 있으니까 감청했다. 누군가 자꾸 정보를 보내주는 거 아는데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피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이 첩보원 노릇 해가지고 어디에 군사시설이 있는지, 어디에 무기가 숨겨져 있는지, 어디에 군대가 많이 모여 있는지 이걸 다 알려가지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준 겁니다. 그래서 나토군이 위에서 비행기로 폭격할 때나 시민군이 대포를 쏠 때 시민들이 모여 있는 거 딱 피해가지고 군사시설만 쪽집기로 공격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휴대전화를 7대와 전화카드 12개를 교대로 사용하면서 계속 하나만 쓰면 추적당하니까 동네를 또 계속 움직여 다니면서 멀리는 120km씩 운전을 해가면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끝내 마지막에는 결국 신분이 노출돼가지고 체포돼서 죽음 직전에 이 리비아 정부가 들어오는 바람에 자유를 얻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가장 구체적인 거룩함의 예를 그녀에게서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카다피가 영향을 주는 카다피 진영 한가운데 있었지만 정령 카다피에 속하지 않은 첩보원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흔히 입으로 거룩을 외칩니다만 거룩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살지만 결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첩보원들이다. 오늘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첩보원으로 임명하노라. 집에 갈 때 그냥 가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첩보원이다. 그 세상의 정보를 하나님 나라에 자꾸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영이 와서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그런 첩보원으로 세상에 산다. 그게 거룩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과 구별된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 앞에 거룩한 공동체, 하나 앞에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분명히 거룩한 공동체라고 우리 오늘도 에베소서의 신앙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 동시에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 그래서 그 단어가 로만 캐톨릭을 자꾸 연상시키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할 때는 모든 교회는 캐톨릭 교회다 이래 번역을 못하고 공회 그러면 이해되십니까? 전 아직도 헷갈립니다. 무슨 뜻인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썼어요. 캐톨릭을 피하다 보니까. 사실 그 단어가 정말 아름다운 뜻인데 이게 하나의 종교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다 보니까 원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참 아름다운 의미인데 우리가 그 단어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 다른 데는요, 캐톨릭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유니버설 처치다. 하나의 유니버설 처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맥락에서 모든 개개의 교회들은 거룩한 주님의 우주적 교회의 일부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게 교회의 소명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라는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모든 교회들이 한 부분을 맡아서 형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교회를 살찌우고 우리 교회를 번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주적이고 참된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된다. 주님의 교회 한 부분이 돼야 된다. 그게 캐톨릭 처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 캐톨릭이라는 거룩한 공회라는 또 다른 의미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역마다 다 있죠. 건물이 보이는 교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보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신앙을 가진 믿는 자 우리 개개인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에게 직접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주일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신령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너는 정말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시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인정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나 되겠습니까? 그건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렵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주님이 나를 만날 때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 내 자녀 맞구나, 너 하나님 백성 맞구나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 맞냐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드린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존재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에클레시아로 불리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뜻이 뭐냐면 이게 원래 법적 용어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받아 모인 소수의 무리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다고요. 미국에 배심원 있죠. 배심원은 일반인 중에서 12명 뽑아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성경에 들어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교회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란 이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모인 우리 공동체, 여기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 에클레시아, 그게 교회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다 모였겠죠. 별의별 생각이 다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6.25 전쟁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터진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전쟁터에서 모든 병사가 똑같은 마음, 똑같은 자세로 싸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육탄 신용사처럼
전우를 구하고 적의 땡벌을 저지하기 위해 가지고 폭탄 품에 안고 적진을 돌진해 가지고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사나운 용감한 용사들의 거룩한 희생들이 도처에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빚을 지고 살죠. 그러나 같은 시각 같은 전투에서 어떤 병사들은 자기 전우는 자기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적 땡벌을 향해 가는 돌진하는 순간 죽음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 탈영했다고요. 6.25 때 많은 군대가 탈영했었습니다. 나중에는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그거 다 죽이자니 숫자가 너무 많고 살려주자니 군대 사기가 문제되고 같은 전장 같은 군인 입장에서 각자 개인이 선택한 삶은 너무나 달랐다고요. 그리스도의 용사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영적인 전장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언제나 벌어집니다. 목숨 바쳐서 자기를 희생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 교회를 너무 오해해요.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천사거나 도둑군자처럼 오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같은 실수라도 우리 교인들이 실수하면 욕을 더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얘기입니다만 밖에 나가서 소문은 내지 마세요. 교회는 절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더 문제 많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인들도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도 군복 달패고 훈련소 넣어놓으면 완전히 개구신 짓을 한다고 이거 들어가면 별짓을 다 해. 거기 모이면. 그러니까 교회란 문제 많은 인간들이 모여서 훈련받는 곳이다 보니까 문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고 욕을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교회는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여가 훈련받는 곳이다 보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여기저기 터집니다. 군복 입고 있으면 겉으로는 다 군인처럼 보이지만 아직 기본 훈련도 받지 못해서 총 한 방 쏠 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엉터리 군인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 간다면 다 똑같이 취급하는데 천만에요. 천냥지차죠 그게 개인차가. 아직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아서 교회 이름이나 욕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교회의 한계이고 아픔입니다. 예수님 가르침 중에는 교회에 대해 직접적인 가르침을 주신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교회라는 조직 자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르침 중에 교회가 앞으로 마주치게 될 운명적인 현실을 분명히 가르치신 교훈이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주의해라. 그렇게 가르치신 교훈이 바로 오늘 읽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밭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직접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현대의 교회의 특성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린 이유는 하나님의 알곡들을 키우고 가꾸고 나중에 풍성한 추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원래 세상이란 하나님께 대적하는 타락한 곳으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밭이 세상만 상징한다면 가라지에 있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가라지에 있는 게 정상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대적한 세상이 원래 가라지 밭이니까. 그래서 이 밭을 단지 세상으로만 보면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밭은 분명히 세상의 밭 맞지만 그 밭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구별된 밭, 교회를 상징한다고요. 그런데 이 밭이 가라지와 함께 있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많은 문제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역사 속의 최초의 교회를 구약에서 보느냐 신약에서 다르긴 한데 많은 지지를 받는 것이 예수님과 12제자에 모인 그 무리를 교회의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그 최초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 예수님의 교회 안에도 가라지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리고 그 가라지는 결국 가라지 짓을 하더라는 사실.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다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가라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성경 66권 1189장 전체 중에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훈련받고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거보다 무서운 경우는 없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뜻만 좀 알 수 있으면 무조건 듣고 순종할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뜻 듣기 전에 순종하는 마음부터 배우십시오. 하나님 뜻 알면 다 순종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도 안 듣는다고 인간이. 여러분 순종하는 것부터 교회에서 훈련하고 배우고 하나님 뜻 알기 전에 그것부터 배우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 분명해지면 따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순종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했나 봐요. 하나님께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만 드리면 내가 이렇게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더 바랬냐가 아니에요. 그 예배 전에 순종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도 가라지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본능입니다. 주의하세요. 생각해보면 가라지도 참 불쌍해요. 그 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라지도 알곡과 마찬가지로 비바람 풍우 오는 거 다 고생한다고요. 알고만 고통받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고통스러워요. 환경의 고통을 다 겪고 배고픈 순간도 다 같이 겪어요. 물론 때맞춰 공급되는 영양분과 수분을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라지와 알곡의 차이는요. 그렇게 주어진 은혜를 가라지는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데 그 소중한 기회를 사용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고 한편으로는 정말 억울하고 불쌍한 존재가 가라지예요. 왜냐하면 고생한 고생들하고 열매가 없는 게 가라지니까.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런데 그게 교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전 교회론에 대해서 뭐 이런 책 저런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신학교에서 배우게 됐습니다만 그리고 교회가 뭔가 나중에 정기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예수님 가르침 속에서 교회의 교훈을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좀 알고 싶었는데 어느 날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읽는 중에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어쩜 이 비유는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정확한 대답이고 진단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을 잘 생각하며 교회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건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를 깊이 좀 반성해 보기를 권합니다. 농부는 분명히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씨 고를 때도 좋은 씨만 골랐어요. 병든 거 다 골라냈다고요. 그리고 밭도 잘 가꾸었어요. 돌멩이 다 골라내고 잡초도 다 뽑아내고 비료도 주고 때 맞춰서 물도 대주고 정성을 들였습니다. 밭에다 좋은 씨만 뿌렸던 농부는 결코 가라지를 기대한 적 없습니다. 풍성한 알곡의 열매를 기대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농부가 목숨처럼 아끼는 밭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라지가 섞여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 상처가 되고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한번 당해보세요.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는요. 알곡만 생각하며 설교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도 준비한 이 복음이 좋은 씨앗이 돼서 성도들 마음속에 그 마음의 밭에 아름다운 진리로 꽃피우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 복음의 꽃을 피운 성도들 아름다운 충성과 순종이 넘쳐나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알곡이 됐으면 좋겠다. 단 한 주간도 그런 마음 없이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설교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현실의 밭에는 가라지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로 이 점이 교회를 바라보는 현실적인 안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아마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또 비판하는 분들 쉽게 만날 겁니다. 교회 가봐야 다 그렇죠. 배울 수 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변하냐? 또 어떤 사람들 비판을 또 이렇게 합니다. 저런 게 교회를 다닌대. 그러니까 세상에 안 되지.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높은 이상과 기대를 가져주는 데 대해서는 참 감사히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인간들이 생각한 하나 이상일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가르침은 더더욱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공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따르고 예수님 의도대로 올바르게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요. 더 크게 보면 알곡 같은 교회도 있고 가라지 같은 교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분명 예수님은 알곡을 기대하셨고 설교자도 알곡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에 알곡뿐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뒀냐 말이야. 천부를 내린 자가 딱 잘라버리지. 이런 사람들도 많이 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밭에 알곡뿐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허용했는가? 예수님이 우리 그런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에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라지는 원수가 몰려와서 뿌린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가라지가 자라도록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수인 마귀의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 압니까? 우리 흔히 그래 또 잘못 오해하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건 세상이라고. 마귀의 목표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은 이미 마귀 수중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를 가르칠 때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권세를 이미 잡은 자라. 이 세상의 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귀 목표는 결코 세상이 아니에요. 원래 자기 건데 뭐 할 일이 없는데 세상에서는. 제가 태국에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태국은 귀신이 할 일이 없는 곳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워낙 귀신과 사탄을 정성들여 숭배하고 지극히 숭배하다 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귀신 원하는 일을 하니까 귀신이 뒷짐지고 낮잠 자는 곳이 태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목표는 세상이 아니라 그 세상 안에서, 그 타락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입장을 한 번만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제가 마귀입니다. 비유를 드는 겁니다. 마귀란 뜻이 아니고. 또 이것만 편집해가지고 박상하 목사가 드디어 돌았다. 이러면 또 곤란하죠. 우리가 마귀라면, 사단이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번져가고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자는 가장 보고 있으면 됩니까? 그거는 마귀로서 직무유기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할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 나라를 막아도 하나님 나라를 깨뜨려야 돼요. 그건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이나 마귀 욕할 게 아니고 그건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로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 뿐이에요. 항상 정신 차려, 바짝 차려서 지켜야 돼요. 그 정말 예민해야 돼요.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 그냥 무너지는데요. 그런 교회를 수없이 봤어요. 특히 이민교회는 약해가지고요. 진짜 바람만 불면요. 확 무너질 수 있는 게 이민교회예요. 너무 약해요, 뿌리가. 왜냐하면 그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교회의 혼란과 소요와 잡음과 고통과 배후에는요, 역사하는 그 고통을 일으키는 사단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으셔야 돼요. 인간적으로는요, 누구와 누가 싸우고 교회가 깨졌는데 그 누구와 누구를 싸우게 만든 그 원인 동기를 들어가면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요. 인간을 도구로 쓴 거지 그냥. 자존심을 건드리고 네가 옳다 말이야. 네가 얼마나 화낼 정당한 명분인데 그래가지고 부추겨가지고 깨뜨리게 된다. 그럼 결국은 누구 승리입니까? 사단의 승리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마귀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마귀의 지시를 받는 가라지 때문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 공동체 생활을 했을 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어디서 문제가 시작됐는가 가르치는 정말 중요한 성경이 있습니다. 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가? 민수기 11장 4절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니면서 살기 위해 가지고 섞여놓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다니면서 살게 됐으면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될 건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공동체에서 불평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막 원망을 하니까 공동체 그것도 어려졌어요. 심각한 문제는 불행한 사실은 자기들 사이에 섞여 있는 그 백성들의 불평하는 걸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배우고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 원망과 불평을 계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삶을 배웁니까? 어디에서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게 삶을 사십니까? 어떻게 하루를 사십니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에 섞여 있는 무리들, 예수님 표현을 하자면 알고게 하는 가라지 영향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둠과 고통으로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생활은 순수했겠죠. 좋은 씨를 뿌린 농부와 같이 시작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려서 순전한 알곡만 거둘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서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1년, 2년, 3년 이렇게 횟수가 거듭될수록 더 이상 순전한 농부가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진상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날이 옵니다. 아니, 하나님 공동체라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수님의 몸이라는 교회는 가라지가 있다니. 이럴 수가 있냐? 대개 이런 사실을 발견하거든요.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계속 따라다니겠죠. 교회가 마주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늘었다고 교인이 많아지면 별의별 가라지도 함께 자랍니다. 근데 그걸 잘 대처하는 게 지혜예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에게 공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가라지가 되서는 안 된다고요. 가라지도 알곡도 똑같은 환경을 누립니다. 그래서 헷갈려요. 나도 헷갈려. 때로는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다고. 그건 늘 점검하십시오. 나는 가라지인가 알곡인가. 두 번째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가라지 보고 시험 들지 마십시오. 어떻게 교인이 저럴 수가 있냐? 교회가 왜 이래? 그런 불평은 결국 가라지들에게 자기 신앙의 뿌리를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일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 진단이었으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 본인 책임이라는 거. 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 자라서 온갖 종류의 사람들 참 많이 보고 시험 드는 사람 많이 봤는데 어린 마음에도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드는가? 그거 참 궁금했습니다. 이해도 잘 안 되고. 근데 목사가 된 지금도 솔직히 좀 이해하기는 좀 힘든 부분입니다. 신앙이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결국 거기 문제가 있으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닌가? 고민이 생깁니다. 셋째가 더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눈에 가라지가 보인다고 가라지 뽑는 일에 부디 목숨 걸지 마십시오. 부탁인데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라지 뽑으라고 명령한 적도 없고요. 가라지 뽑을 수 있는 권리를 준 적도 없습니다. 가만두라는 거야. 추수 때까지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 두란 거야. 심판은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그렇게 가만둬야 될 분명한 이유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지 뽑다가 정작 알곡 다치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딨냐. 그러니 알곡 다칠 바에야 차라리 그냥 두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걸 이단이나 범죄자를 그냥 참고 두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근데 부탁은요. 성도들끼리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성도의 본분은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공예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많고 실수가 많지만 성도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 신앙 고백이에요. 다음 주 배울 거예요. 부디 가라지 뽑는데 목숨 걸지 말고 헛시간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비판을 받는 거 다들 잘 아십니다. 최근에 각종 언론에서 교회를 비판한 소식들을 거의 매일 듣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문사는요, 제가 2008년도인 걸로 기억합니다만 우리 교회가 해마다 표어를 세우는 것처럼 모든 언론사도 그 한 해에 표어를 세웁니다. 언론 정론의 해 이래가지고 세우기도 하는데 근데 어떤 신문사인지 말 안 하겠습니다. 어떤 신문사는 그 해의 실천 목표를 교회 개혁 이게 실천 목표였어요. 세상의 신문이 그 한 해의 신문사 목표를 교회를 개혁하자 이거였다니까요. 참 부끄럽잖아요. 교회가 성령에 세우신 하나님 제도인 건 분명하지만 참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인 인간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온갖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 공동체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세운 제도 맞지만 근데 그걸 관리하는 인간이 죄인이라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세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맞게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늘 반성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질적인 부분에서 교회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세상에 다양한 교파도 있고 교회들이 다양히 많겠습니다. 모든 교회의 유일한 공통분모는 교회마다 예배의식도 다르고요. 세례주는 방법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모든 교회가 가진 공통분모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걸 누가 부정하겠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십자가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다시 은혜 입은 죄인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교회의 고유한 기능과 역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예배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가르쳐지는 이 지상의 유일한 곳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아름다운 섬김과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치유의 은총과 사랑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도 없고 또 성도 없는 교회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참된 교회와 성도의 길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 타락하고 변절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교회가 아닌가 우리 깊이 반성해 봐야 될 줄 압니다. 비록 이 세상 거룩할 수도 없고 또 어떤 인간도 거룩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래도 거룩하다고 명하신 이유는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그를 부르신 분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과제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역사 속에는 이 거룩한 과제를 온전히 수행치 못함으로써 타락한 교회로 전락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려 중세 1000년 동안 교회는 돈과 권력이라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타락했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세속적인 성공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고 그걸 추구하다가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타락의 길로 들어간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돈과 하나님, 명예와 하나님을 같이 섬기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부자로 사는 건 좋겠죠. 그런데 부자 되는 것만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가르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건강하면 좋습니다. 나도 건강하고 싶죠. 그러나 건강한 것만이 하나님 축복이고 병든 것은 사단의 역사고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호도해서 대형교회를 키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과연 교회 맞습니까? 다른 교회, 남의 교회 어떻게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고백합니다. 가라지 같은 목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가라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해산의 수고로 노력해야 합니다. 저절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가라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부디 말씀의 영분을 잘 섭취해서 우리 모두가 알곡신자, 알곡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공예,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알곡으로 자라는 거룩한 공예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알곡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늘 반성하고 점검하면서 개혁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유일한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우리가 오늘 또 깨닫고 전 우주적인
주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의 한 부분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모두가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평신도는 평신도 입장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공예로 다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